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8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의 반격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대결되죠.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급반전될 수 있었을까? 방금 얼마 전만 해도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았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간이죠.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여기 백성들을 찾아갔다 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계수했다 그렇게도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숫자를 셌다는 게 아니라 군대를 정비하고 또 사열했다는 거죠. 조직 개편을 했다는 거죠. 즉 다윗 왕은 자기를 따르던 기존의 용사들과 새로운 지원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재편성해서 이제 아주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전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죠. 더 이상 도망자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보면 지금 이때와 관련해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당시 다윗군의 병력이 이 그렛군과 또 블렛군과 또 가드에서 온 600명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 추가 병력을 합해서 약 4,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꽤 많은 그런 숫자죠. 그래서 뭘 했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 천부장은 뭐예요? Captains of Thousands죠. 백부장은 이 Captains of Hundreds, 수하의 1000명과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 뭐 한국 군대로 따지면 뭐 사단장, 연대장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이런 편제는 그 신약 시대 당시에 그 로마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러한 편제는 모세에서 최초로 수립된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행정체제로 운영되다가 비상시에는 군사체제로 전환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죠. 군이라는 게 그래요. 전쟁이 없을 때는 사실 필요 없는 게 군대 아닙니까? 그때는 민생을 돕기도 하고 뭐 수해가 나면 거기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군대의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윗이 백부장과 천부장 같은
소단위 지휘관을 세우는 등 지휘 계통을 확립했다 하는 것은 전군의 힘을 다 결집시키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계속 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을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군대를 다 나눴어요. 요압의 수하에 아비새의 수하에 이때의 수하에 이렇게 3분의 1씩 다 나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군대를 셋으로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각각 다른 효과적인 직분을 감당해서 대항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들 이렇게 하죠. 한꺼번에 다 몰려갔다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인물은 이때라는 사람이죠. 그 이때를 요압과 아비새와 동등하게 3분의 1의 군장으로 삼았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시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간 당시 보여주었던 그 이때의 충성을 다윗이 인정한 것이 아닌가. 정말 당장 죽을 때 자기를 보여준 사람이니까. 근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바로 요압이죠. 요압은 자기가 다 대장 노릇할 줄 알았는데 그 군부 권력이 3등분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나중에 압살롬을 죽인 것, 또 노골적으로 다윗을 비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때부터 불만이 싹 텄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평안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될 수도 없고 다 만족할 수도 없어요. 어느 곳엔가 불만의 싹은 항상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불만이든가.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 다윗의 참전 의지가 아주 확실히 표현되는, 이제 정말 선두에 서서 전쟁을 이끌겠다 하는 것이죠.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먼저 군사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려는 지도자의 모습,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다 이렇게 왕들은 전쟁의 선두에 참여하잖아요. 사울도 그랬고 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도 볼 수 있겠죠.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사실 속지 않은 마음에서도 이와 같은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3절 보세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참 백성들이 다윗 왕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왕이 살아야 되니까. 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만 해도 그랬죠. 그러나 그 마음이 참 가상하죠. 이게 이런 백성들의 만류가 아까 말했듯이 자기들의 왕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윗 왕을 아끼고 사랑했다. 다윗은 참 쫓겨나는 부분도 있고 배척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반역자들이 이 생명을 노리고 있는 다윗을 전장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만에 하나 다윗이 전사하면 자신들은 어떻게 돼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글자대로 그렇게 떠돌아다니게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이 솔선수범한 왕의 모습, 또 왕을 아끼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이 어우러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미 전쟁이 이긴 거예요. 이렇게 서로 아낄 수 있다면 하나 된 것 아닙니까?
이 모습이 어디든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승리하려면 하나 돼야 되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보면 요압과 같은 약삭 빠른 사람은 아주 실제적인 계산하에서 왕의 출전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요압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경우에 혈육의 정 때문에 반란의 주모자인 압살롬의 생명을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계산하에 다윗의 출전을 만류했을 수도 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보면 충분히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 장깨 부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결국 다윗의 군대가 전투에서 밀려 도망하든지 아니면 절반이나 죽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압살롬 군대의 목적은 오직 다윗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윗을 따르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가 1만 명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라. 그냥 남아서 기다리세요. 이 마하나임 성이죠. 압살롬을 피해 도망해 있던 마하나임 성. 이처럼 백성들이 다윗이 마하나임의 성에 있는 것이 더 전쟁하기에는 사실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 왕이 안전할 수 있고 또 다윗 왕이 성에 남아서 후방을 든든하게 지킬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숫자 면에서 압살롬 군대에 비해서 다윗 군대는 열등하잖아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성을 굳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계책이 필요하고, 성에 또 보급품도 저장돼 있을 테고, 또 유사시를 적절하게 공급해줄 지도자도 필요했을 것이고, 이 여러한 이유를 들어서 백성들이 다윗의 출전을 만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서 전시 상황에서 지도자의 존재가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이게 사실이죠. 전쟁에서 리더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 시 오합지졸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될지 모르니까. 4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윗의 반응이 나오죠.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백성들의 사리에 맞는 말을 다윗이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런 인품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무모한 거거든요.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기꺼이 그들의 의도를 따르겠다 하는 것이죠. 실상 다윗이 뒤에서 여기 남아있는 건 다행이죠.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돼도 돼요. 그 대적의 수장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싸워야 돼요. 그 전쟁이 전쟁이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전쟁하고 내가 죽느냐 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서 적군의 수장을 너그러이 대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다윗이 이미 자기의 군대가 먼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살려줄 마음의 준비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복잡한 마음이죠. 이게 우리가 어제 주일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래요.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이게 부성이죠. 이 아버지를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압살롬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젊은 압살롬 이렇게 계속 불러요. 아직 소년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 정치적 대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철없는 아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 아직 모자라서 그래. 뭘 몰라서 그래. 신하들이 꼬임에 빠져서 그러는 거야. 미성숙한 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 후에는 다윗이 호칭이 바뀌어요. 그 소년 젊은 압살롬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글픈 심정이죠. 자기를 대적하는 그 상황이었을 때와 죽고 나서는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호소하는 듯이 이 두 절에 걸쳐서 8번씩이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싸움은 자기 친아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를 패배시켜야만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면 자기의 왕좌와 생명을 잃을 것 아닙니까? 어땠을까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전쟁이 막상 시작되자 다윗의 애정어린 마음이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에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에게 마지막 한 말이 반란 주도자인 압살롬을 선처해달라. 군사들 앞에서 지금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 앞에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들은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또 화가 났을 거예요. 지금 왕이 뭐라고 하는 건가?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다 들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비의 심정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진노했을까? 그죠? 참 이 상황 가운데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다윗의 심정은 참 가슴 아팠을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닥칠 때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슬픔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 그 반역자 페류나를 앞에 두고 그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은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고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장래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그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더라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생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가정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들 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빛을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